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7과 질투하시는 하나님 18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서론 부분에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왠지 이 말이 거슬리지 않는가? 누구라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는 말을 들으려 하고 있다.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공적 기록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질투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언약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 산으로 데려가셨을 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사실 중 하나였다. 모세에게 들리게 말씀하시고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제2계명의 제재 규약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 상당히 많이 다룬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편 이런 여러 곳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 저자는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투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질투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악덕인데 하나님께 있을 때에는 미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찬양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성경적 진술들은 신인 동영론적인 것이다. 신인 동영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 수준에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인 동영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가 종종 그러하듯이 비열한 폭발, 곧 교만함과 연약함의 징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악에 대응하는 거룩함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가 매우 자주 그러하듯 좌절과 시기와 원한의 복합체가 아니라 그 대신에 어떤 것을 가장 값지게 보존하려는 찬양할 만한 열심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질투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질투가 있으며 그중 하나만이 악덕이다. 사악한 질투는 다음과 같은 태도의 표현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원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미워해. 인간의 이런 사악한 질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인간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혹은 그것이 깨졌을 때 복수하려는 열심이다. 이 질투 역시 어떤 인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맹목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의 열매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정부 혹은 간통자가 자기 집에 침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질투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분명 도덕적 인식이 결여된 사람일 것이다. 배타성이야말로 결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질투는 긍정적인 미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질투를 후자와 같은 종류로 본다. 즉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로 이렇게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질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투는 앞서 살펴본 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발적이고 목적이 없는 일시적인 애정이 아니라 주권적인 목적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목표는 역사가 지속하는 난,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백성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질투의 최종적인 목적 두 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반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특심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는 그런 질투심으로 또 일을 행했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 한 마음을 가졌으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대의에 대한 열심이 우리를 삼키는가? 우리를 사로잡는가? 우리를 태워버리는가?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제자도는 어떤 종류의 제자도인가? 우리는 저 불타는 전자다 조지 시필드, 열심히 있었던 만큼이나 겸손했던 사람처럼 주여 내가 시작하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교회들을 위협한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 교회들은 신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몇몇 교회와 아주 비슷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시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건전하고 존경할 만하면서 또한 미지근한가?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진노 속에서 자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우리가 회개할 열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주여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은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고 결국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기 위한 질투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질투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이 없는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된다. 이것이 17가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요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8가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교도의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럽다. 그런 신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추고 달래는 것이다. 헌납의 규칙은 제물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 신들은 상당한 크기의 제물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잔인하고 냉정하다. 특별히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지만 효과적이다. 이처럼 이방 종교는 차가운 상업주의, 곧 뇌물로 자신의 신들을 교묘히 다루고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교도에서는 못된 기질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을 달래는 일이 정규적인 삶의 일부, 곧 반드시 치러야 할 곤욕스러운 절차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들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굉장히 어떤 부도덕해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정기적으로 달래줘야 되는데 달래기 위한 수단이 뭐냐면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신들을 달래는 최고의 방법이 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교도들의 특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악덕을 가진 신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교도적인 방법식을 취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화목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화목이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하는 그 진술을 보면 화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은 그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천상 사역에 대한 요한의 증거이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네 번째는 요한이 내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 요한 1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 주르륵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신약의 주로 핵심적인 단어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이라는 것이 그 이교도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 이교도의 신들을 섬길 때 그 이교도의 신들과 화목하려면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 사람을 드림으로써 화목할 수 있었지만 기독교에서 화목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결국 화목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신약의 신앙에서 화목은 중심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화목이 핵심을 이루지 않고 있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바울이 전파한 것과 다른 복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화목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화목이 빠지면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화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한 속죄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만 저자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한 것이 뭐냐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화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갈보리에서 화목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양태를 지닌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변덕스럽고 얼토당토하는 진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성 많으며 악의에 차고 유치한 그런 진노도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표현된 그 거룩함,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거룩함에 대한,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모순되는 것에 대해 느끼시는 거룩한 혐오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의 그 잘못된 행위, 잘못된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바꾸어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에 대한 기술은 첫 번째는 화목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목의 교리는 바로 이것이다. 즉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의 피로 자신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교도에서 화목은 인간이 더 많은 재물을 바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만 기독교에서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2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한 속게 하였으니 피가 죄를 속하니라. 즉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하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목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 화목의 진리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이 지닌 도덕성의 의무를 제기하기는커녕 그 도덕성을 확립하며 명백히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다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죄를 가볍게 처리하지 않은 거죠. 죄를 그냥 은근슬쩍 그냥 용서하시지 않은 거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나타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셨다고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공포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기본적으로 화목,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없애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진노는 응보적 정의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대표적 대속이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 죄의 삭스를 받으심으로 장차 닥칠 응보적 정의의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로 해서 정의가 시행되었다. 용서받아야 할 모든 죄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심판받고 처벌되었으며 바로 이것을 기초로 우리 범죄자들이 지금 용서받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구속의 사랑과 응보의 공의가 갈보리아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 갈보리아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 심판하지 못하고 죄인들 대신에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드러나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그 의롭다 하신 자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진정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런 복음에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결국은 이런 복음에 거부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에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이다.
이 복음이 한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복음이 목적하는 바, 복음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복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종착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의 종착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난 복음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뭐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 복음이 주는 그 종착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 이 18가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17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18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